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그런데 올해는 다른 여느 해와는 조금 다르게 막 축하한다거나 감격스럽고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갈등을 겪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짝 무거운 분위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더욱더 맞닿아 있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이제 지금 본문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그 본문 근처에서 있죠. 여기에 본문에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한 예수님이 성전됨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부조리함을 청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내는 그런 정화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을 상징하는 상징행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단어 안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굴이란 어떤 곳입니까? 강도의 소굴. 강도짓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강도들이 가서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쉬는 안식처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했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고발했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해 놓고도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부적인 양, 행운의 부적인 것처럼 우리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부적 정도로 여기고 있더라 함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에서 이런 상징행위를 하신 것 또한 이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성전을 그들이 도망쳐 와서 도피처로 삼고 있는, 그래서 여기 와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곳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풍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멀리서 보면 굉장히 탐스럽고 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나무지만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던 나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무화과 저주 사건과 성전 숙청 사건을 함께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식분인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심판을 상징행위로서 이 성전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지난주엔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 본문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고 그 다음 본문 시작을 읽었는데요. 성 밖으로 예수님과 무리들이 나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첫날에도 막 호산나 사람들이 소리치고 겉옷을 깔고 막 나뭇가지를 깔고 화려한 그 입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는 그냥 나가시더라. 그냥 성전을 나가신 것이 아예 성 밖으로 나가서 배단위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나가신다라는 것은 성전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성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암시를 보여줍니다. 악한 포도농부 비유, 이제 12장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실 텐데, 주인이 그 소작농들에게 소출을 요구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걸로 삼고 싶어서 그 종들을 다 때리고 내쫓고 죽이고 했죠. 그러다가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거니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그의 소유가,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그분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여져서 성전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암시가 담겨 있는 거죠. 3장 6절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예수의 꼬투리를 잡고 잘못한 것을 찾아서 어쨌든 그를 이제 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도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난주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더라. 그 장면에서 우리는 이 증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상징 행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다시는 내게서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셨던 그 저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막 뒤집었고 내쫓고 막 소리 지르셨던 그 행위들, 이 상징 행위는 성전이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죽는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주 70년경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은 싸그리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됨을 경험합니다. 파괴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성전의 심판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암시들이 깔려 있는 것일까요?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모든 사람 안에 사실 성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도 같이 죽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의 죽음이 동일시되고 있는 그림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죽음까지도
자신이 짊어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고발을 했느냐면, 이 자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손도 안 대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합디다 하면서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거짓 증언으로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고발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이러니죠. 그들은 부지중에 또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 예수님의 사흘 만에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옛 성전이 죽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 탄생한 것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숙청 사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 안에 들어있는 반전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상징행위, 성전이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행위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향한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던, 그런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바라보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잠시 멈춰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좀 조용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집중하기 어렵죠? 사실 오늘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많이 어렵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빨리 끝날 거니까 예, 조금 조용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교리로 보는 것을 잠깐 멈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로 볼 때 어떤 결론이 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교리지 않습니까? 이런 교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전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새기기 이전에 속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자체에 대속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믿으면 어떤 영적이고 마술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가 싹 바뀌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지요. 필멸자이지만, 우리는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짜잔 바뀝니다.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교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속해 있는지, 내가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교리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그 부활의 의미에 머물러서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전의 주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 된 이유는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항상 제사가 이루어지시죠. 그러하기에 모든 종교의 제사에는 희생제물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죄를 갚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대체물이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을 바쳐서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거나 신을 달래서 좀 호의적이 되도록, 그리고 신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인간들은 신에게 자신의 것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 생각나는 게 심청전 생각나는데, 그렇죠? 바다의 용왕님이 그 뱃사람들 그 배를 지켜주십사 하면서 사람을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다른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사람들이 바칩니다. 그 이유는 더 큰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제가 심청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 자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닥칠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신들 앞에서 자신이 다시 깨끗해지기 위함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죠. 내가 이것을 바쳐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런 희생제물이라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그런 희생제물의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속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때 백성의 최고 종교기구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막았었을 때 막아섰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막아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상숭배의 현장이 된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는 길을 택하신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리로 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갚는다라는 어떤 그런 속전의 의미로 보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속죄를 베푸신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행위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죽어야 할 성전 대신에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기 희생 속에 속죄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속전의 의미로만 본다면 자칫 하나님에 대한 상, 이미지를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는 깐깐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이 시뻘겋게 각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고 하나 다 기억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분의 세심함으로 사람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이라도 죽어줘야,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를 죽이든지 해야 분노가 사가지는 분노가 풀리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너네 봐준다. 약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라는 바로 그 장소는 백성들이 죄악이 절정에 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아서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모의하고 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곳이 바로 그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응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셨던 백성에 대한 선택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지도 즉각 심판의 칼날을 꺼내서 그들을 쓸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자리이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에 동참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마법적으로 딱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마법을 부리면은 쫙 죽었던 것이 이렇게 생기가 가득한 곳으로 샥 바뀌는 그런 마법적으로 자연적으로 아니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 복음을 따라 사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자기 헌신,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방식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지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셨던 복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모의하고 실제로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적인 희생 안에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을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럼 이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속죄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전은 다시요.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의 무리가 성 밖을 나갈 때 날이 저물었는데 20절에 보시면 다시 아침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가는 길,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서 어두움, 죽음으로 들어갔지만 새로운 아침,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신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은 속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속죄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달래서 그분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성전제사. 그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달래고 어르고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 없는 성전 제사는 하나님의 속죄를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 죽기까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이 하나님의 속죄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획득한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하나님의 속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부활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단순한 교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리도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에만 매여 있는 우리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오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분의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일요일만의 주님이 되게 하지 마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 영광에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